중간에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서방교회에서 3월 둘째 주에는 이렇게 장학주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앞에 학생들이 나와 있는데 태안 관내, 읍내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남녀고등학교에서 8명의 우리 학교장 추천으로 우리 좋은 학생들을 좀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우리 학생들이 추천이 돼서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7명의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7명의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22명에게 지급을 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따 장학금을 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할 시간도 있겠지만은 우리 학생들 귀합니다. 정말 앞으로 이 나라 이 사회의 기둥이 될 귀한 인물들인데 우리 태안 관내 중고등부 학교에서 우리 추천돼서 온 대표들이에요. 8명, 또 우리 유치부에서 초등학교 올라간 7명들, 또 대학생들, 이들을 우리 격려하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고 앞으로 좋은 이 나라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18일부터는 우리가 새겹줄 기도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는 2주를 합니다. 2주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너무 길어요? 전 너무 짧아요. 40일을 해야 되는데 실은 2주만 하는데 2주는 누구도 도전할 수 있는 새벽 시간입니다. 한번 이번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는데 40일은 아니지만 우리 2주만이라도 주님의 길을 가는 이번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지킬 겁니까? 이 나라, 이 사회, 혼란스러운 사회를 누가 지킬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 자녀들, 어떻게 그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명씩 짝을 짓지 않아도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나오시면 돼요. 나오시면 좋은 은혜도 있고 선물도 있고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꼭 이 사순절 기도회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나무꾼 전도 대회가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사순절 기도회와 함께 10주 동안의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행진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준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족하지 않는 신앙이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실족하지 않는,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 번역서를 보면은 넘어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보면은 이게 배반하는 거, 죄에 빠지는 거, 또 비틀거리는 거, 또 잘못되는 것이 실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걱정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제자들이 실족할 것을 걱정하신 거예요. 배반하고 또 넘어지고 흔들리고 이렇게 될 것을 주님이 심히 걱정하는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친다. 이렇게 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언제 내가 실족했는지, 언제 내가 흔들렸는지, 언제 내가 죄에 빠졌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데 앞으로 중요한 것은 미래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미래에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정말 죄짓지 않고 내가 잘못되지 않고 내 인생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한 번인 인생이 넘어지고 잘못되면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무엇 때문에 실족하게 될까요? 5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시기 위해서, 치러주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지, 왜 죽으셔야 되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실족해 가고 있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실족이 언제 오는 거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실족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린다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복음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흔들리고 신앙을 잃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도대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될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이 5천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오병이어로 이제 양식을 기적으로 제공해 주십니다. 거기 요한복음 6장의 기록을 그대로 보면은 이제 떡과 물고기를 원대로 주셨다고 말씀해요. 원대로 주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굶주리던 이들에게 배부르게 원하는 대로 다 먹을 만큼 풍성히 주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문제는 뭡니까? 경제 문제, 물질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환호하는 거 아니야?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선지자, 우리를 구원할 자다. 예수님을 향해 막 환호합니다. 심지어 왕을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피하십니다. 왕이 안 되겠다고. 이건 뭐예요? 그만큼 왕 삼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진 거예요. 왜 기대를 가졌을까요? 물질 문제가 해결되니까, 배고픔이 해결되니까, 기적을 보니까 그들이 막 흥분한 거예요. 환호하면서 이제 예수님 왕 삼고자 그들이 이제 아우성을 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차근차근하게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옛날에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 죽었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서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데, 내가 세상에 줄 떡은 내 살이로다, 내 몸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 없고 그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차근차근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때문에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듣고 기독교를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여러분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 쓰고 그리고 못이 박히고 처절하게 몸이 찢기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희생의 죽으심이, 형벌을 받으심이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죄가 없는 분이지만은 이분은 죄 있는 자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몸이 찢기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진짜 예수의 인간의 몸에 살을 덩이를 뜯어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진리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몸이 찢기고 살이 찢기고 피 흘리며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사람은 죄에서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기둥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이 교회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을 하자 물질적인 이 배고픔의 문제, 먹는 문제가 해결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막 5천 명씩 몰려들었던 예수님이 왕이라고, 왕이 되라고 막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죽으심, 몸에 찢기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뭐 때문에 실족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실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인생이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시험이 되는 시대, 십자가 복음이 실족의 원인이 되는 신앙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신앙이고 참된 믿음의 길을 모르는 여러분 그런 신앙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염려하신 대로 실족에서 믿음이 넘어지고 영혼이 잘못되어 버린 신앙들이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잘 모르고 못 믿고 안 믿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하신 그 일이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너무나 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틈틈이 제가 사순절이라 김남준 목사님이 쓴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책을 오래전에 쓰신 것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면 신앙의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참기름집 이야기라는 예화가 소개가 됐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어느 중년 부부가 서울로 이사를 해서 살게 됐는데 서울에 가서 살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참기름을 사다 먹어보니까 그걸 먹으면서 너무 한탄했어요. 탄식을 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도시 사람들이라지만 이런 걸 참기름이라고 먹고 살아? 참 기가 막혀. 막 이렇게 탄식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이분들은 시골에서 자기들이 참깨 농사를 짓고 자기들이 진짜 참깨를 가지고 기름을 짜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의 평생, 진짜 참기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파는, 물론 지금은 안 그렇겠죠. 예전의 이야기 예화일 거예요. 그 기름을 먹어보니까 거의 가짜더라는 거예요. 막 섞은 거, 좀 질이 나쁜 거, 여기에 무슨 참기름에 좀 다른 기름을 섞은 것들, 막
이런 것들을 참기름이라고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한번 참기름 장사를 해보자, 진짜 참기름을 팔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골에서 진짜 참깨를 갖다가 참기름을 짜서 이제 거의 같은 가격으로 참기름을 팔기 시작했어요. 이익이 박해도 사람들이 이걸 알아주면은, 신용을 잘 지키면은 손님이 많아지니까 장사가 잘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참기름집을 개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됐겠죠? 그 사업 대박 났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몇 달 후에 가게 문을 닫았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집 참기름을 먹어본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집 참기름 맛이 이상해, 좀 맛이 틀려, 막 이상한 소문을 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오랫동안 가짜 참기름의 입맛이 들었던 사람들이나 진짜 참기름이 이상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여러분 나쁘게 나게 된 거예요. 진짜 참기름 맛이 뭔지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예화를 소개하면서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성경에 참된 십자가 복음 진리는 이들 부부가 시장에 내놓은 참기름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왜곡되고 빛바랜 가르침에 젖어왔기 때문에 참된 복음이 이 시대는 너무나 순진한 것으로만, 어리석은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설교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어느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구원 담론에 너무 빠져 있다. 아니, 이 시대에 정말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에요. 유튜브 그 팬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이분의 입에서, 이분의 책에서 보니까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데 구원 담론에 너무 빠져서 지금 길을 잃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 잘못된 이 신학들이 지금 막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 그렇고 너무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의 그 신앙이 여러분 너무 지금 막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이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촌스럽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십자가로 말미암은 영혼 구원의 복음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영혼 구원의 이 문제, 이 구원 담론은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은 육체가 죽기 전에 영혼이 먼저 죽기 때문에 그거 내세가 소용없고 십자가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멋있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뭐 이렇게 살면 된다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나 그런 십자가 순전한 복음은 이렇게 여러분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기복신앙, 번영신앙, 뭐 실용주의, 또 뭐 긍정적인 신앙, 이것이 너무 여러분 원래 이 원복음, 이 십자가 복음을 자꾸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을 들은 거예요.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그게 진짜 진리야라고 십자가 복음에 시험 드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을 잘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다. 이게 진리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이 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죄에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영생 얻고 나중에 마지막 날에 살림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예수님의 승천이 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없구나 라고 탄식을 하신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많이 질문을 좀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는지, 예수님 어디로 가셨는지, 이걸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걸 자꾸 질문해, 내 안에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집요하게 묵상하고 찾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을 통한 믿음이, 은혜가 분명하게 세워지고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 8절의 말씀 또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실상을 말한다는 건 슬퍼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실체를 얘기해 줄게.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유익입니까? 여러분, 그래야 성령이 오시는데요, 여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책망이라는 것은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책망이 아니라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면 죄의 문제를 모르고 의의 문제를 모르고 심판의 문제를 몰라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길이 없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로운 인간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문제가 해결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야, 선물로 은혜로 의인의 신분을 옷을 입혀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심판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분명히 마음에 믿음이 세워진 성도는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언제 실족하는 거 아니? 믿음의 고난 때문에 실족을 해요.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출교라는 것은 해당에서 쫓겨나는 거,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민족의식이 강해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은 치명적인 일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이 있을 터인데, 그러나 출교당한다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일이 있어도, 순교를 당한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말라. 주님 미리 이 말씀을 예고를 해주시고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출교의 문제나 또 죽임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이 고생을 왜 해야 돼? 내가 왜 죽임 당해야 돼? 하면서 실족하고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고 죄를 지고 떠나간 사람들이 역사에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 많은 부분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 적용한다면, 교회에서도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서로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교회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꼭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특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2절의 마지막 부분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출교를 시키고 심지어 죽이는 일을 할지라도 실은 이게 원고하니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성도 간의 일에도요, 나중에 지나고 면 돌아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때는 정말 이것이 엄청난 일인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이리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이게 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속임 당합니까?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 모르고 아버지 몸을 모르고 예수님 마음을 모르면 그럴 수 있다고 주님이 미리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 기독교 역사에 삭발 논쟁이 있었어요. 삭발 논쟁. 켈트족의 기독교와 로마 교회의 기독교가 서로 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수도사들이 머리를 깎는데, 머리를 삭발한 이유는 사막서 수생을 하다 보니까 청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머리를 이게 내일 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물도 없는데 힘드니까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파에서는 머리 꼭대기만 남기고 주변을 깎아버려요. 어느 파는 주변을 남기고 머리 꼭대기를 깎아버려요. 두 가지가 이게 이러면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우리가 옳다고 이것 때문에 비터지게 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여러분 어떻게 깎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제가 머리를 깎든 물들이든 머리를 길든 무슨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까? 복음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를 붙들고 목숨을 걸고 분쟁을 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불필요한 분쟁,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의 이런 상처나 이런 문제로 내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보면요, 5장 13절 14절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나를 박해하고 원수처럼 대하면 내가 같이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싸우지 말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섬겨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서로 받고 서로 종노릇하고 또 뭔가 좀 상처 있고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그것 때문에 끝까지 한번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져보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가지고 내 가슴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롭게 해결해 주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고난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이 있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 이 시련을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시련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 어떤 분은 사업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어떤 시련을 만나도 그것이 인내를 하고 잘 내가 믿음을 다듬고 신앙의 나를 잘 세워가면은 어떤 일이 있네, 결국은 내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성숙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때로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 이 단계를 거치면서 그 단계 속에서 내가 깎아지고 내가 다듬어지고 내 영혼이 보석처럼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1920년대 경제공황 때 직업도 잃고 그것 때문에 아내도 떠나고 가정이 깨진 성도가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침체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교회 건축 공사장 옆을 지나가는데 어느 석공이 그렇게 돌조각 하나를 들고 막 이리 깨고 저리 깨고 막 망치질하면서 그걸 다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참 구경하다가 질문했어요. 아니 뭐에 쓰려고 그 돌을 다듬고 있습니까? 하니까 십자가 저 탑을 가리키면서 교회 뾰족한 지붕 탑을 가리키면서 저기 구멍 하나 보이죠? 저기에 맞게 저기에 끼워 넣기 위해서 이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눈물이 막 펑펑 쏟으면서 이제 이분이 힘을 얻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신에게 이렇게 하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야, 내가 지상에서 당하는 호된 시련, 그 호된 시련을 통해서 네가 하늘에 합당하도록 온전한 영혼의 사람으로 나는 너를 만들고 있는 중이란다. 이 얘기가 마음에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구나. 이 시련을 인내하고 이 시련을 참고 이 시련을 잘 믿음으로 견디고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뭔가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겠구나. 이 확신이 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힘이 된 거예요. 이분이 그 용기를 갖고 잘 이겨냈다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만난 여러 가지 시험들, 엄청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끊어지지 않아요. 그걸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정금처럼 나온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실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버지여 이제 주어졌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실족합니다. 신앙이 실족하고 심지어 십자가 복음 때문에 실족해서 믿음이 넘어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실족하고 고통과 문제 때문에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고,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주님은 격려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내 인생을 잘 세워서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부딪혀 와도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이겨나가고 십자가 복음의 굳건히 서서, 믿음의 굳건히 서서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정금처럼 세워지는 거듭나는 그 축복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분명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지를 바로 알고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앞으로 예수 사순절 기도회도 은혜로 예비해 주시고 십자가 나본 전도도 은혜로 예비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장학금을 받는, 이제 장학증서를 받고 장학금을 받는 우리 학생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학생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큰 꿈을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있는 꿈들이 잘 이루어지고 희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길을 잘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돌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이들을 앞으로 이 후대에 이 시대를 책임지는 큰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